24절입니다. 욥기 31장 24절 자막을 참조해서 제가 24절 여러분 2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31장 24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26절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31절입니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33절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아멘. 오늘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 말씀 가지고 전능자여 대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쭉 나열한 다음에 자신의 변론을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자기가 너무나 억울하다고 의인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복은 아니더라도 왜 고난을 주시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24절과 25절 다 읽지 않았지만 길어서 24절 25절에 욥은 외적인 행위만 의로웠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죄를 안 지었다는 것이죠. 어떤 죄를 안 지었다는 것입니까? 물질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탐심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돈이나 재산을 은밀히 사랑하는 죄를 멀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이 필요한 건 맞지만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을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탐심이죠. 그것은 우상숭배라 했습니다. 욥은 우상숭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26절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우상숭배를 안 했을 뿐 아니라 26절에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27절부터 28절, 26절부터 28절의 내용을 보면 해가 빛나고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섬기고 달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해의 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신의 뭐 벽화에 보면 다 해 그림이 있잖아요. 해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 달신을 섬기고 이렇게 해나 달을 1월 신상을 여러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요즘 뭐 해나 달을 섬긴 사람은 없죠.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요즘 따라가는 여러분 거짓 사상이나 헛된 신들이나 또 사람들 자체를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한 믿음이었습니까? 29절에 계속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당함을 즐거워했던가. 욥은 또한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욥은 이미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원수를 사랑해서 그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욥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야 될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좋은 거죠.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31절에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했던가. 무슨 말입니까? 31절, 32절에 욥은 자신의 집안 사람들 종들을 풍족히 먹였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대하지 않고 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고 종을 존중해주고 종을 자신의 물질로 풍족히 먹이고 또 계속 32절에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여러분 종과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명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기업의 직원들을 월급을 제때제때 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나그네 또 종들의 품삯을 제때제때 주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접해야 될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으로 들어오거나 어떻게 들어오거든 외국인 노동자들 나그네잖아요. 또 선교사님들 나그네잖아요. 그들을 잘 대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욥은.
요즘 말로 하면 33절과 34절 중에 33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어떻습니까?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까, 욥이? 예, 33절에 욥은 사람들의 멸시가 두려워서 죄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여러분 깨끗하게 자백하고 아랠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항상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없던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도 없던 시대에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믿음대로 살았습니까? 진짜 여러분 믿음의 롤모델 아닙니까? 제가 자막에 넣진 않았지만 35절을 보십시오. 31장 35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길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31장 이 35절부터 이 37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욥은 지금까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열거한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의롭게 살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고발장에 서명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법적인 대적자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와 엘리후가 자기의 죄를 고발할 고발장을 제출한다 해도 자기는 왕처럼 당당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행했기 때문에. 이만큼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인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당당하게 의롭게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욥은 어떻습니까? 진짜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자이지만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도 의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걸 믿고 욥은 끝까지 이 의로움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따라 의로운 삶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욥은 억울했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38절입니다. 38절에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까? 욥은 안식년도 없이 토지를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망가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신년과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땅을 계속 갈지 말고 밭 갈지 말고 돈 때문에 땅을 계속 막 계속 이렇게 이용하지 말고 땅도 쉴 수 있도록 해줘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욥은 그렇게 말씀대로 토지의 안식년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밭이랑이 자기에게 울고 고발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남의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탈취하거나 일꾼들의 노동을 착취하지 않았다고 38, 39, 40절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부정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재산을 모으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소유물을 귀히 여기고 돌보되 또 다른 사람의 인권과 소유권을 깊이 존중하면서 돈을 벌 때 그냥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겠지. 그게 아니라 정당하게 벌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어서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게 이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욥은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주님 백성답게 주님을 닮아 살아가기로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옷 입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인 증거가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정말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진실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는 의인이 되었으니 정말 우리가 의인이라는 걸 믿는다면 의롭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그게 진짜 영생이에요. 세상 사람 방식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는 여러분 그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내적으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교회를 중히 여기며 관계 안에서 함께 자라도록 우리 전승을 집사님의 하루들을 위해서 우리 앞심에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벽에도 하나님 욥의 그 의로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으니 아버지를 닮아 의로워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의로 아버지 옷을 입었으니 이제는 그 의로움답게 왕자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거지에서 왕자로 되었다면 이제는 왕자가 되어서도 거지의 삶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왕자는 왕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답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참 복을 누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하나님의 선하신 거 인자하심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고난 중에서도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내적으로 잘 영적으로 잘 재건되게 도와주셔서 어린이 전도 주일 목장 일대일 양육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며 교회에 만나는 성도님들을 서로 귀히 여기며 나보다 남을 아껴 여기며 함께 공동체 안에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전성원 집사님 긍휼하게 여시고 치유 강사를 바라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만한 권사님 집사님들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 강사를 바라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다니는 기업을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